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남은 자손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은 하늘에 나타난 큰 표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장 11장의 15절서부터 19절까지가 그 배경이 됩니다. 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한의 눈에 보입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 일 후에 나타난 표징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상과 벌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바로 땅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일어나셔서 행동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온 세상이 울리는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표징은 한 여자, 곧 해를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또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쓴 아이벤 여자가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우는 모습, 이 모습 하나와 또 다른 표징, 곧 커다란 붉은 용의 출현과 그리고 아기의 탄생, 하늘에서 천사들과 용들의 싸움, 그리고 여자의 도피,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에 대한 모습, 이렇게 두 모습이 이 12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처음은 뱀에게 하신 말씀이고 뒤에는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여자는 곧 하와이자 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모습과 비슷하죠. 해산, 그렇죠? 아이를 베고 해산하는 그 고통이 크게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요즘 계속 들으셨지만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뱀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또 하와와 또 이스라엘과 세우신 약속대로 그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표징을 또 하나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힙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호련히 영광에 휩싸인 그러한 주님의 한 천사가 나타나 이제 두려움에 떠는 그 목자들을 향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서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을 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제가 이 뒷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왜 표징이 될까요? 한 아기가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것, 그 사실이 바로 표징이 된다라고 천사는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양을 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여기서 길렀습니다. 양들도 태어나고 나면 다른 짐승들처럼 한 15분, 20분이면 태어난 지 15분, 20분이면 일어나서 걸으려고 합니다. 이때 일어나려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또 걸으려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에게는 무엇이 생기나요? 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로 쓸 양은 흠이 생기지 않도록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서 낮고 천한 데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게 아니라 곧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미가서에 나온 말씀이죠.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미가서에서는 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같이 써서 명확하게 다윗의 집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다라는 그러한 지명을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보면 에브라다는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러한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열매 맺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고 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건 풍성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기는 땅에 오실 때 혼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하늘 군대와 함께 오셨는데 바로 사탄과 전쟁을 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기셨다고 오늘 계시록 12장에 7절에서 12절 요 사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또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기의 탄생은 바로 이 하늘의 권세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인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저도 주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벼랑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없는 단어인데 그만큼 의외였고 또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짧은 시간 계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비록 광야지만 먹을 것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땅으로 내쫓긴 그 용을 피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으로 용의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냐면 홀로코스트가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을 아예 말살을 시키려고, 그렇죠? 600만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정말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용은 이스라엘을 그 여자를 공격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의 정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자손들의 정체가 곧 그들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것, 이 두 가지가 용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탄, 곧 악마를 이깁니다. 또한 예수의 증언, 곧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붉은 용, 곧 사탄은 바닷가 모래 위에서 남은 자들과 또 우리와 싸우려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혹으로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낼 때 악마가 그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러한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무엇을 공격하냐 하면 그 정체성을 공격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아라. 만약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한 말이죠. 오늘날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의심을 심습니다. 너 똑바로 못 살잖아. 너 말씀대로 못 살잖아. 그렇게 우리를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렇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바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사실 이미 이긴 승리에 숟가락만 얹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소리내어서 선포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희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희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아멘. 시편 91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사탄과 싸우시고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승리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장 높으신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으로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함께 계시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